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이고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은 자로 그리고 용서하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 임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신 말씀이 뭘까요?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요나를 바다에 건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죠. 고통 가운데 있는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또 사명을 맡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짜 회복이 뭐냐, 진짜 은혜가 뭐냐, 그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들려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갑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런 요나에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요나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요나에게 또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가 실패한 그 선지자, 그 기회, 다시 그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야, 너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했으니까 내가 꺼내는 줄게. 내가 구원은 해줄게. 그런데 이제 너한테 무슨 일을 맡기지는 못하겠다. 내가 도와는 주고 구원은 해주겠지만 나 이제 너한테 뭘 일을 맡길 수 없어. 너한테 기대하지 않아. 여러분, 만약에 이러셨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꺼냄을 받은 후에 요나서 2장에서 요나서는 끝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끝내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요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서 건지시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입니까?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 그죠? 그가 도망쳤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명의 자리로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나를 회복하시는 온전한 목적이 된다.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 미달이죠. 수준 미달입니다. 그죠? F예요. F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무슨 용기와 믿음이 그들에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로서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어요. 마치 요나가 선지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다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죠.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결심이었나요? 돌이킴이었나요? 아니에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끝나나요? 아니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사명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베드로야, 너 나한테 잘못했지? 미안하지? 용서해 줄게.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좀 평안히 살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통스러워하는 죄책감, 그 베드로가 지금 갇혀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실패한 사명의 자리에 다시 그를 설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시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 뭘까요? 촛대는 교회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격 미달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로 실패한 것처럼, 베드로가 제자로 실패한 것처럼 오늘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 실패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논리상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간단합니다. 촛대를 정말 옮기시면 돼요. 에베소 교회 말고 좀 더 훌륭한 교회,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그런 성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죠.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촛대를 옮기지 않고 말씀하실까요? 간단합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교회로서는 실패한 에베소 교회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는 여전히 너가 나의 교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본 교회지만 나는 여전히 너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에베소 교회의 그분의 촛대 역할을, 그 사명을 여전히 그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어떻게 타는 거예요? 토할 것 같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토할 것 같다? 그 교회는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세상 말로 볼장 답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해야죠. 다른 교회 찾으시면 됩니다. 주를 향하여 뜨거운 교회와 성도를 찾으셔서 주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면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토할 것 같다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님들, 참 주님의 이 마음을 보면 변덕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토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너와 그래도 함께 먹기를 원한다. 토할 것 같다 말하면서 나는 너가 내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토할 것 같은 자격 미달의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뭐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동행의 자리로 또 계속해서 초청해 주시.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다른 누가 요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요나이구나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요나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계속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요나 같은 우리들에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도망간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낯을 피해 도망간다고 주님께서도 얼굴 돌리는 게 아닌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그 추적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물고기 뱃속 같은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풍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로 해결됐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 건강이 찾았다, 기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보여주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그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지금 우리는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우리는 지금 그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요나같이 한 주간, 때로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배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로 교회로 분리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가 여기 있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되.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진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또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가 실패했으니, 너가 내 말을 어겼으니, 너가 불순종했으니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지만 목사로서 저를 가만히 제가 이게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참 부끄러워요. 과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실패한 나만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주저앉죠. 포기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실패한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근거는요, 내가 순종했고 내가 잘해서 나는 이런 결과를 얻었어,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돌아섰던, 내가 포기했던, 주저앉았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회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이 뭘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아닙니까?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아수르의 수도예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다. 성인이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에 30km, 군대 있을 때는 40km도 걷네. 대략 30-40km 건다 치면 3일 동안 걸어야 되니까 그 둘레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100km나 되는, 그 이상 되는 정말 큰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성읍에 사는 수를 12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에는 남자 성인만 카운트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를 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대략 80만 명 이상, 100만 명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1000만 명 이상 메가시티가 많이 있었지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다? 설명할 수 없는 큰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느 나라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인구가 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도 야 정말 크다, 그런 의미에서 큰 성읍이었을까요? 정말 사람이 많이 살았구나, 정말 크네, 그러한 큰 성읍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성읍이 Very important city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 사명을 받은 요나가 오늘 4절을 보십시오.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그 사명을 마쳐요? 하루 만에. 부지런히 걸어서 하루 만에 마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사명의 자리로 가긴 갔어요. 왜? 하나님 구해 주셨으니까,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여전히 요나의 마음이 뭐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싫었죠. 왜냐하면 요나에게 아수르는, 니느웨는 여전히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성경 나훔서에 보면 나훔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리고 그 성을 해석하는 게 있죠. 포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표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든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된 유물을 보면 아수르가 잔인한 민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찾아와 봤거든요.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전투를 기록했던 토판이에요. 석조물이에요. 꼬챙이로 사람을 찔러 매달아 놓는 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산채로 사람을 줄에 매달아서 피부를 벗겨 죽이는 일. 다음 거요. 산채로 머리를 자르는 일. 어떤 거에 보면 적의 왕을 죽여서 목을 잘라서 자신의 정원에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만큼 끔찍한 일을 많이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의 이러한 피해를 받았던 수많은 민족들이 아수르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망하기를 바랐겠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비참하게 망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요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요나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지만 요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제발 내 얘기 듣지 말아라. 너네 절대 회개하지 말아라. 너네는 회개해서는 안 된다. 너네 용서받으면 안 된다. 너희 같은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모두는 요나처럼 절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3일을 부지런히 걸을 수 있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단 하루 동안 짧게 전했던 이 요나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사실 하루만 해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요나는요, 나에게, 내 민족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잔인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아수르가 잔인하고 끔찍하게 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포악하고 잔인하고 죄가 가득한 성읍을 하나님은 나에게도 중요한 성읍이다. 그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속이 뒤집혀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모욕 주는 사람, 정말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니느웨 같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망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뼈가 사무치게 내가 아프고 눈물 흘릴 만큼 자신이 한 일에 보응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저도 그런데요, 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모르세요? 아시죠? 그들이 잘못한 거 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도 동시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 그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악인도 구원받아야지. 아멘. 우리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악인이 나에게 악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나에게 악인이라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요나처럼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용서받는 게 싫어요.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누가 니느웨 사람일까요? 우리는 늘 저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 아픔을 줬어. 맞아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니느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만 니느웨 사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니느웨 사람처럼 살았을 때는 없었을까요? 저도 누군가에게 니느웨 사람처럼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내가 실패하기를, 내가 주저앉기를, 요나가 니느웨에 품었던 그 마음처럼 내가 가장 비참하게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이 목사님이 이러한 일화를 소개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글 한번 띄워주시죠.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글을 목사님이 읽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글을 읽고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난 죄인이지. 가장 큰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아는 가장 큰 죄인은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죄인은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은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생각을 하시면서 불현듯 이 목사님께서 신학교 때 썼던 리포트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고백한 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가 무슨 뜻이냐라고 교수님이 리포트를 내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과거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죄도 많이 짓고 교회를 괴롭혔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라고 숙제를 냈어요. 근데 점수가 적혀져 않고 빨간색 펜으로 다시 써오세요 라고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물어봤어요. 교수님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아무 말 없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괴순이라 해서 I am에 동그라미 쳤다는 거예요. I am. 동사가 과거가 아니죠. I was the worst가 아니라 I am.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가 과거에 큰 죄인이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큰 죄인인데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큰 죄인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책에 어거스틴이 참여력에 썼던 그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요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왜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왜 여전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3일 동안 회개를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을까요? 요나의 눈에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의 죄만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나는요, 그 앞에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부끄러울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요나는 지금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 죄 때문에요.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선원들 자신 전 재산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요나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배 위에 있는 사람들 요나 때문에 풍랑에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니느웨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줬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지금 구원받았는데 지금 요나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죄로부터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니느웨를 향해서 너 잘못했어, 너 잔인해, 넌 실패한 민족이야, 너 죄악으로 너는 망해야 돼. 분노에 차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요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 죄는 우리를 더욱더 구제불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더욱더 구제불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은 나는 그래도 너보다 좀 나아. 내가 너보다 또 착하니까 너보다 나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거 복음 아닙니다. 너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니느웨 같은 너 용서하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니느웨 같은 너 용서해 줄게.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뭔지 아십니까? 너가 나에게 한 행동, 그 말이 여전히 나에게 상처가 돼. 여전히 나는 아파.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너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나도 너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난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 판단하지 않을 거야. 이게 여러분 복음의 은혜 안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같은 사람들에게 야, 다른 사람 몰라도 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너 망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니느웨 같은 나도 용서받았으니 니느웨 같은 너도 주님께 용서받아야 돼. 이게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이 코리템품 여사가 참 유명한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에 살았어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그 가족이 다 독일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부모님이 잔인하게 수용소에서 죽었고요. 그의 언니가 간수에게 성폭행당해서 고문당해 죽었고요. 이 코리템품 여사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간신히 이 여사 하나만 살아 고국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세요. 독일의 전쟁 때문에 너무나 지금 폐허가 됐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고리대 분여사가 하나님, 가라고 하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에는 못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제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부모가, 제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따라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기억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코리텐 분여사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코리텐 분여사의 간증 영상 하나를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m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Then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could say,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독일 사람, 그 간부도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냐? 그 악행에 희생되었던 코리테 붐 여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것이죠. 니느웨의 악행의 희생자였던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큰 도시, 3일 길을 걸어야 할 그 도시를 억지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를 악물고 하루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죠. 하나님 마음 다 이해돼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마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여전히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여전히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지만 주님, 제 마음과 달리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억지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강같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지금 니느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모두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는 일어나 그들에게 가서 회개와 용서를 선포해라. 그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너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저와 성도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